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눈끝을 사이 없이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냅니다. 진짜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야 되는데 전화할 시간이 잘 안 날 정도로 일주일을 아주 또 바쁘게 또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또 딴점 필 때는 또 딴점 피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일이요. 네. 딴점 펴놓아서 또 시간도 더 쫓기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쫓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약간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교회 할 일들이 축적되어 있고 모두 다 감사한 일들이죠. 바쁘고 할 일 많은 게 축복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만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운수 나쁜 날의 축복, 빈배의 축복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 중간에도 또다시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운수 나쁜 날의 축복, 빈배의 축복. 예, 효과가 없었던 날.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운수 나쁜 날이라고 했는데 그냥 운수 나쁜 몇 년간의 결과 뭐 전혀 효과 없고 헛수고한 손해본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그것이 손해만은 아니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도인지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의 사도들을 나열할 때 매번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12명을 나열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그러면은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넣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제일 으뜸 가는 제자, 사도. 베드로 그럽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마태복음에 10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몇 명 누구를 불렀는지에 관해서 누구를 그분의 제자로 사도로 삼았는지에 관해서 나열하는 첫 번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정말 무리를 걸은 예수님 다음으로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요즘 매번마다 접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가 나왔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한 대로 내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제2의 광주 사태가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도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흩으셨죠. 예수님과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5천여 명이 지금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흩으셨어요. 무리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밤에 바다를 바다지 아니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 베테랑급 그 어부들 출신인 그 제자들이 그 배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할 만큼 풍랑을 만났고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큼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이다라고 남들 제자들이 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냥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유령이 왔더라면은 죽이려고 물 위로 뛰어들으라고 하면은 들어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죠. 주님이라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주님이라면 내가 물 위로 뛰어들으라고. 명해야 주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뛰어들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죠. 참 너무 좋지 않아요? 저런 말씀들이. 즉시 손을 내밀어 먼저 붙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는 지주만 구에 삼키겠죠. 참 베드로 기분 삼삼했을 겁니다.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의 손잡고 걸었던 제자입니다. 이 경험들이 베드로에게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인류 최초로 가장 완벽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남들이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답변했습니다. 16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 고백의 최고의 골격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정체, 실체에 관해서 사람의 입으로 가장 완벽하게 고백한 첫 고백입니다. 신기하죠? 베드로 통찰력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 깊은 내면에 주님에 관한 이해가 가장 깊었던 사람입니다. 참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분명하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좋죠?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세 제자들은 졸다 이렇게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은 그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모습, 그냥 남루한 모습, 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무시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 신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또 대화하고 있었냐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모세는 예수님보다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를 이 세 사람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요 예수님보다요 약 한 800년 전 사람, 800년도 더 돼요. 약 900년 전 사람. 그들이 보기나 했습니까? 초상 하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을 알았어요. 그것이 천국의 형상이에요. 훗날 베드로는 저 때의 상황을 너무 감격스럽게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본 것과 똑같은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아주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인지에 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화된 예수님, 굳이 말하면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교회를 이끌면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홀로 남게 된 무리들을 규합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데 그 중에 중심 역할과 이끌고 규합하고 한 모든 것을 베드로 사도가 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몰려든 무리에게 담대히 첫 설교를 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를 세계로 확장시킨 사람이 베드로.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그때 내가 무할레 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았다 라는 표현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유대인,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더 좋아요? 바울 사도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서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랬더니 바울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누구를 기독교인들이 제일 존경했을까요? 베드로 사도였을 것입니다. 후세에 바울 사도의 진가를 그의 기록으로 지금 살피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거지 그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쌍벽을 이뤘지만은 사실은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런 사도였습니다. 멋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모두 함께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산 증인입니다. 매번 자기가 그걸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삶을 그리고 살다가 AD 64년경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을 때의 장면, 그것이 지난주, 이번 주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볼 장면들인데요. 그 장면이 이제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막 말씀을 전하며 병을 고치면서 그의 이름이 나기 시작할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잡이하고 마치고 돌아와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소문이 나서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는데 너무 웅성웅성해서 그 무리 속에서 둘러싸여 설교를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마침 베드로의 배와 야고보, 요한, 형제의 배,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이렇게 두 척이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강대상 삼아 설교를 하려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좀 이렇게 조금만 좀 띄울 수 있겠냐. 근데 베드로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여유롭게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잡을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본래 들었었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진가를 거의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거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고기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것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여지껏 어부 상식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낮에 가서 던지는 것은. 이건 지난주에 제가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잡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안 잡힙니다. 저도 약간 상식이 있거든요. 이거 안 잡힙니다, 이거. 깊은 데로 가서 낮에 안 잡힙니다. 이 헛수고인 것을 알지만 그냥 내려보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혹 이성, 과학, 상황을 초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보이는 것으로 믿어지고 잡힌 것처럼 확신이 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2배 가득 찼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자 세상에 그렇게 단호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4명 전체가. 이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중에 한 장면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예수님이 자기 배를 이용하려 할 때에 그 배는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굳이 말하면 지난밤에 자기의 작업이 실패해서 헛수고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배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5장 4절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예,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날은 헛수고한 날이었습니다.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으려는 생각을 갖고 지난밤에 호수로 나갔지만은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어부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부의 성향, 베드로의 성향을 전부 살펴보니까 뛰어났을 것 같으죠, 고기잡이. 그러면 가장 그 근방에서 제일 뛰어난 어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문난 어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성기술을 내릴까 봐야 돼.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뭐 저들이 보잘것없었던 무리라고. 베드로의 집 갔는데 이제 사모님을 성기술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을. 그 시절 최고 유력한 부자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그랬을 거라고. 그 설교할 때는 안 들으셨어.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지적하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설교 더 잘하시고 교회 더 잘한다고요? 제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이 진짜 농담 아닙니다.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거. 기록이 안 돼 있어도 그 기록은 제가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 그 책에는 제가 못 봤지만 제가는 설교했잖아요. 배가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때의 상황에서? 그것만 그냥 판단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설교한 건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지역 내에서 제일 나름대로 잘 나가는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영향력을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정말 이상스러울 만치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일행은 특별히 베드로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상스럽게 많이 잡혔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그 예수님을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이 배가 빈배였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빈배가 아니었더라면 서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운수 나쁜 날의 축복, 빈배의 축복이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빈배는 비록 오늘 하루의 결과이지만 하루의 실패를 의미하며 손해보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나 풍랑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그럴 때 첫 번째 우리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저런 일들이 축적이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재수없고 실패하고 피곤한 자기에게 배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 짜증내지 않고 자신의 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고 자신도 예수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재수 나쁜 날 나에게 말 거는 사람만 만나도 기분 나쁠 텐데, 짜증이 날 텐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했던 거죠.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인격적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세계를 지도했던 위대한 사람들은 인격이 뛰어났다. 그런데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더라. 그러면 인격은 무엇이냐? 인격적인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의무, 하여야 될 일에 관하여 예민하여 그 의무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이끌었다. 라고 이렇게 인격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에 그 말을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지만 인격적이었습니다. 차분히 자기의 배를 사용하도록 예수님에게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인류사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당황스럽고 낙담한 상황에서라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그 상황에서 하여야 될 일을 찾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예화를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재치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단칸방도 구하기 힘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린 아들도 함께 부부는 형편에 맞는 방을 찾았지만, 다행히도 참 마음에 드는 그날 돈에 딱 맞는 방을 찾았어요. 근데 집주인은 어린 아들을 보고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을 줄 수가 없네요.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집주인은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낙담한 부부가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어린 아들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제가 방을 새 얻고 싶어요. 주인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말했습니다. 야, 방금 너희 부모님에게도 내가 똑똑히 말하지 않았니? 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방을 새 줄 생각이 없구나. 그러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아요.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요, 다 큰 엄마 아빠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저는 방을 세워둘 수 있는 것 맞지요? 순간 말문이 먹혀버렸던 그 주인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그래, 내 말이 틀리지 않는구나. 너는 데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없으니 너에게는 방을 세주도록 하마. 나가면서 그 어린아이 이름으로 세를 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문에. 참 우리가 들어봐도 재치 있고 당황하지 않는, 주인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어린아이도 참 재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달았더라고요. 그 보내준 글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하기 전에 쉽게 좌절하여 돌아선다면 당신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었던 지혜도 함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뒤에 생각하면 그럴 때, 참, 그게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라는 건 너무 많죠. 예, 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비와 역경과 제약과 실패를 뛰어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중에서 실패와 패배와 헛수고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꼭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누리는 부귀 영화,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더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40세에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나선 겁니다. 그랬다가 한 번 일을 해보지도 않고 낙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둘이 싸우고 있길래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더 잘못한 사람, 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감독관을 죽였거든요. 그 애굽의 감독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공주의 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다는 것을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 사건으로. 그랬는데 싸우던 사람 중에 더 잘못한 사람이 말하기를,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 내가 내 백성을 죽인 것과 같이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잘못한 사람. 모세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완전히 낙담해 갔고요.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이나 지나서 8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끝까지 핑계대죠.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러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지금 예배한 거야? 지금 온 거야? 그럼 이따 11시 반서부터 12시 15분까지는 예배하고 그 15분 전에 나가. 그렇게. 그런데 김창현 집사님이 졸다가 웃었어 지금. 이제부터 이제 안 졸을 것 같아. 자, 그런데 80세에 갔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모세가 그때 나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 한 번은 자기의 부하를 거느리고 한 번은 저항해 볼 수 있었겠지만, 백성을 전부 규합해서 함께 나가는데 백성을 규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애굽을 이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80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했지 않습니까? 40년 전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첫 출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빈배 괜찮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은요,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실패요, 제약을 인하여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유로 죄인들에게 가르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가 시편 51편에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의 남편이 죽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왕이 용서를 빌고 죄를 인정하니까 살려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 왕의 기도가 몇 편이 있는데,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옷을 채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내가 눈보다 그러면 희어질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영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 내가 음란했단 말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나의 사례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 다윗 왕은요, 자신의 죄악에 그로만은 말미암은 실패를 이유로 죄인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설교를 할 때 간증 자료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들이 나를 보고라도 주께로 더 많이 돌아올 겁니다. 멋있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알고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엘리사를 먼저 했네. 엘리사 먼저 합시다. 다시 합시다. 엘리야를 먼저 하려고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민을 상담해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순회할 때마다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옥상 방이 있으니까 옥탑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잘 마련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죠. 아이 당신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거기다 했는데 거기에 펜과 촛대와 책상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옥상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무에게 간섭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주 그랬어요. 이 엘리사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생각이 참 좀이라고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필요한 것 있냐? 내가 사령관에게 무엇을 부탁을 해줄까? 임금님께 뭘 할까? 뭐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저희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생각 마시고 편히 이곳에서 묵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그 시종이 선생님 이 집은 다 갖췄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그러냐 불러라.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강력하게 그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정말 나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때 소년 때에 추수 때에 아버지가 추수하는 들에 가서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뭐 이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한나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사의 방에 눕혀놨어요. 시체를 시신. 그리고는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봐야 되겠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래요.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러냐. 평안한 일로 갑니다. 나귀 한 마리와 종 한 명만 좀 붙여주십시오.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가서 그 엘리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굳이 말하면 이 여인은 이 아기를 얻는 것에 관해서 과다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죄의식 때문에 그 축복까지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도로 살려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자기가 그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생님 얘기.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서 엘리야도 먹을 것이 궁색했습니다. 아방이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디를 피하여야 되는데 피할 곳도 없는데 이방 지역인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이 과부가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이 과부도요 아들이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나 같은 여자가 뭐 나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년이라고 했겠죠.
아들과라도 같이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나에게 있긴 하겠어? 그렇지 못된 것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갑자기 또 떠오른 거죠. 그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때 24절에 보니까 여인의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죄도 용서하시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르밧 과부는 사렙다 과부라고도 했었죠, 전에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 사건이 오히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수넴 여인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릴 권한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건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는 분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분도 우리가 당했던 시험, 유혹 그것을 다 당했던 약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는 그분 앞에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있는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발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미지 찾았나? 어우, 야, 제임스 해리슨. 저 사람이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소년이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3리터에 달하는 대량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특별히 소년의 혈액형은 아주 희귀한 RH-A형이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는 우리 일반 피를 수혈하면 죽는 거 알죠? 안 되는 거 알죠? 수술을 받지 못한 소년에게서 희망은 점점 살아갈 때 의료진은 거의 기적적으로 필요한 혈액을 모을 수 있었고 무사히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피를 모아 살려준 인생이니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소년은 결심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혈한 소년의 피는 희귀한 RH-A형이 아니라 RH+A형, 그냥 일반 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이유를 살펴봤더니 지난 수술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소년에게 RH+A형의 피가 수혈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잘못을 해요. 그 결과 소년의 혈액형이 바뀌어 버린 것이었답니다. 보통 이런 수술을 하면 사람은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피에서 발견된 특이한 항체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레수스병, RH병이라고 말한답니다.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그 소년에게 본래 있었답니다. 그래서 레수스병은 임신한 엄마와 아이의 혈액형이 RH가 다를 경우 태아의 세포가 파괴되는 병으로 100명의 아이 중 17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답니다. 근데 자신의 피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은 그 후로 50년이 넘는 동안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호주 시민들은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80세 노인이 된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그 덕분에 240만 명의 아기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는 anti-RHD 백신은 모두 호주산이며 제임스의 피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당신이 가진 무언가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 말을 또 어느 목사님이 또 보내주셔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경험기를 모든 목사님들의 단체방에 전부 올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도 걸렸습니다. 나도 걸렸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감기에 걸리면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옆에 사는 또 어느 목사님이 내가 감기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가 왔어요. 무조건 검사하라. 그리고 진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양성 확진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기 이제 격리 해제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 확진자는요 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있으면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더만요. 확진자였던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차단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한대요. 신기하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경험이 남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한 번 확진자는 그 사람이 낙인이 찍혀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또다시 자기도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의사가 정확히 말하더만요. 사태가 양성으로 나온다. 그러나 전혀 옮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방패 역할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오히려 확진자와 함께하는 것은 방역에 한 효과가 있다. 아주 그냥 그 목사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저에게 얼른 보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역경과 죄악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겸손함에서 부어집니다. 죽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빈그릇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선지생도죠.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았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값 나가는 건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에 가져와 그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릇에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대. 더 이상 안 나오더래. 그래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생활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여화죠. 빈 그릇 얼마나 비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채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용 전체가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우는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거만하지 않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언제나 주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만스럽고 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고기를 잡던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은 지난밤에 고기잡이에서 이상스럽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운 없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빈 배가 좋으셨던지 그 배를 이용해서 몰려드는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면 베드로도 고기를 바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기가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빈 배였기에 베드로도 예수님도 모두가 부담이 적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의 요구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정상적인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었던 양의 고기를 잡고는 신적 권위의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인류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운수 나쁜 나라의 축복이요 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나 헛수고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나를 비울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봅시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님들에게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겸손함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비워서 주님께 드려 주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